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부모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과거가 없어요. 전에 살아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모가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어떤 것들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 경험한 그 경험들은 평생의 삶들을 좌우해요.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참 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런 부모 노릇을 잘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키우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도 우리조차도 그것들을 놓치며 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집안인데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고 아들을 얻지 못한 이유 하나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슬픔 속에 살았던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 한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정은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 이 가정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실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불량자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끔찍하게 죽고 끔찍하게 망하는 비참한 가정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일까?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 물론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가정은 이혼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또 자식들을 앞서 보낸 가정도 있고요. 어떠한 가정은 또 부모들을 어렸을 때 잃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렵게 자란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만약에 또 부모가 아직 안 된 청년들이나 또 자녀들이 없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나는 과연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 미래의 부모가 되었든 현재의 부모가 되었든, 아니 또 자식을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어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가정은 잘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자식들이 안 돼서 마음 아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고 또 우리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또 하나의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요 내가 바랬던 그 가정들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좋은 환경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웬만하면 좋은 거를 주는 게 좋지요. 요즘은 너무 지나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의 마음은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이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거를 줬는데 아이들이 과연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 것만큼 좋은 아이로 성장할까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주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최고의 아이로 가겠는가 하는 거죠. 안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세상의 조건들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믿습니까? 이거를 아는 부모만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어요.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무슨 수를 써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해드려요. 어떤 이유를 갖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크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믿음을 양보하지요. 공부한다고 한다면, 애가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가기 싫다고 한다면, 대들면, 집 나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멈춥니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요. 제사장의 집에 있는 아이들인데,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끔찍한 거죠. 끔찍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행실이 나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12절에, 이 행실이 나빠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불량자라 그렇게 말해요. 불량자라. 좀 쉽게 말하면요, 깡패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엘리 집상이 이런 형편에 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하나님 소리를 안 해줬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3장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이 뻔히 아는 죄악이에요. 그 죄악이 뭐냐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지만도 금하지 아니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저주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인 제사장이, 엘리가 그걸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집안이 심판받는 것을 알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요. 자식 제대로 믿음 교육 안 시키면 우리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죄를 떨어버리지 못해요. 언젠간 되겠지?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간 되겠죠. 그 언젠간을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고, 그 언젠간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눈물이에요. 나는 과연 우리 집안을 갖다가 어떤 집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봤는가 하는 거죠. 이 아이를 붙잡고 품에 안고 기도해봤는가 하는 거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 퀴즈를 내봤는가 하는 거죠. 이 아이를 데리고 신앙의 추억을 키울 만한 좋은 곳을 많이 데리고 갔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금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반대였어요. 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선한 대로 그 아이를 갖다가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에게 바쳐냅니다. 그때서부터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되기 시작하는데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렸을 때 이미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이, 그리고 이 성전에서 살도록 만들어내는 부모의 모습을 이 한나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 가냐면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아이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아서 갈수록 더 위대한 아이로 가고 있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이 아이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엘리트 가정, 명문의 가문에서 자라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악한 곳으로 가다가 결국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제사장이 되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그 아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서 죽어버리는 끔찍한 가정의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받자.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자. 예. 그 모습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이 아이들은요, 복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잘해요. 어렸을 때까지는, 또 내 말을 들을 때까지는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데 그들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여러분들, 부모가 예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자식도 예배 무시합니다. 에이, 주일 뭐 성수 안 해도 돼. 시험 보잖아. 오늘 학원 나가야 되잖아. 아유, 주일날, 다음 주일날 나가. 아유, 너 피곤하다며. 에이, 쉬어. 네 마음대로 해. 수요일? 아유, 무슨 수요일 나가. 에이, 금요일은 무슨 금요일날 나가. 여러분들,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여호와 앞에서 죄가 큽니다. 근데 부모가 예배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가장 좋은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오늘부터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생각하게 만드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분위기가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사무엘처럼 큰 인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른 교육을 해라. 예, 잘못한 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치거나 매를 때리는 것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에요. 어쩌면 나쁜 교육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교육은 뭐냐면, 야단 칠 일이 있고 매 맞아야 될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아니하고 매를 들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만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른 거는 바르게 가르치는 게 교육이고, 잘못된 게 나오면 바로 잡아주는 게 그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교육이 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 교육도 멈추고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잘못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하나 더해서 뭔 줄 아세요? 회막문에서 수종 두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정도의 잘못을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23절부터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참 모호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에게 가령, 야,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고 있어. 야, 아들들아, 그러지 마. 내가 들리는 소문이 안 좋아. 이 정도면요, 교육이 아니고요, 충고예요. 권유예요. 권면이에요. 교육은 충고가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은 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끔찍한 인생을 살고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이 아이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 어찌해서 그러느냐? 너 네 아들을 그렇게 교육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이건 아니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애들이 더 소중하니까 애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바른 교육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이들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교육은 정확하게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는요, 자기 자식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소리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반대였어요. 어떻게 난 아들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냐고 이삭을 바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아이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자는 그 믿음에 이 아이의 평생의 복을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셔서 큰 인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이를 포기할 정 하나님을 포기하냐는 그 믿음, 나는 그 교육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미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알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계승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나 유치부 때나 어렸을 때는 또 학생회 때까지는 그래도 듣는데 그 다음부터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포기해요? 머리가 다 컸으니까 이제 말이 안 먹히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만큼 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늙었어도 배운 게 없어도 나는 부모예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다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 장소로 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눈물 뿌리세요. 아픈 가슴을 붙잡고 두들기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반드시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지금도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의 내 자식의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나는 그의 부모예요. 나는 그의 믿음의 부모예요. 그 아이가 30살을 먹어도 나는 그 아이에게 믿음의 부모예요. 그 아이가 20살을 먹었어도 나는 그 아이의 믿음의 부모예요. 절대로 교육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것들을 주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좀 더 좋은 인격과 가치관들, 정서적인 환경들, 감정들, 특별히 긍정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자신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너무나 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기를 죽이는 일은 부모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자꾸 미칠 때 이 아이는요, 자기 속에는 그 큰 것들을 가장 크게 개발해낼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모가 하는 거죠? 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영향, 이게 꿈의 미래를 주는 거고 이게 비전의 미래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계속 애를 가르치면서 박수 쳐주고 힘을 실어주고 자신감을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주어질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멋있는 아이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손흥민의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로피를 타올 때마다 다 버렸다는 거죠. 그 정도 경쟁력 갖고 안 돼라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상 타와도 냉장고 옆에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잘해, 이 정도면 좋아, 잘해, 그 수준까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미래를 주지 아니하고 현재 잘하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거라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의 미래는 갈수록 작아지고 아이들의 미래는 꿈보다 훨씬 적어지는 그 모습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난 아이에게 꿈을 주는 미래를 갖고 있는가, 난 아이들을 비전을 주는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야단을 치고 아이들을 기죽이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재능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을 발견해내면서 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가장 멋지고 가장 즐겁고 가장 위대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60이 됐든 50이 됐든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늦지 않았어요. 또다시 새로 시작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들 엄해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잘 감당하길 바라고, 시편 127편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숙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는 숙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식을 키우는 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구나 생각을 하고 잘 숙제해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잘 키워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